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라고 한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냈습니다. 그곳에 내려간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며 그리고 안수하며 그들이 성령을 받았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거기서 주님의 말씀을 전한 후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면서 사마리아 여러 마을에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냥 내려간 것이 아니라 내려가면서 사마리아에 있는 여러 마을을 돌아다니며 복음을 전하면서 내려갔습니다. 그 후에 베드로는 여러 지역을 두루다니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동시에 각처에 흩어져 있는 성도들을 방문하기도 했습니다. 그가 방문한 곳 가운데 하나는 룻다였습니다. 룻다는요, 샤론 평야에 있는 도시로 구약에서는 롯 혹은 로드라는 이름으로 불렸습니다. 현재 이 룻다는요, 로드라는 이름으로 지금 지명이 되어 있어요. 구약 시대에도 로드 혹은 롯이라는 지명으로 불렸다는 겁니다. 그 도시에 애니아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중풍에 걸려 몇 년 동안이요? 8년 동안 일어나지 못하고 누워 지내고 있었습니다. 중풍이라고 한 병이요. 이것은 어떤 병입니까? 뇌혈관에 이상이 생겨서 발생하는 질환으로 신체 전체 또는 일부가 마비되거나 심하면요, 이 병으로 목숨을 잃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누가복음 7장에 나오는 백부장의 하인,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이 병이 뭐냐? 마태복음 8장에 보니까요, 이 병은 중풍병입니다. 그러니까 중풍병으로도 목숨을 잃을 수 있다는 거예요. 심하면. 당시 중풍은 나병과 같이 천병, 곧 하늘이 내리는 병이라 할 정도로 치료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했기 때문에 이 병에 걸리면 달리 손을 쓸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사람으로는 할 수 없는 일도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이 이제 소개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중풍으로 고생하고 있는 애니아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이전에 베드로는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지체장애인을 고친 바 있는데 그때는 뭐라고 했습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리고 그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켰습니다. 치유의 방법은 약간 다르나 그 주체는 변함이 없습니다. 주체는 같아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치료의 주체입니다. 베드로는 많은 이적을 행했으나 단 한 번도 자기의 이름을 내세운 적이 없습니다. 그는 치료의 주체가 자신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임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자기는 뭔가? 자기는요, 주체가 아닌 도구에 불과하다. 이런 사실을 베드로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모든 능력의 근원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님이 너를 낫게 하신다. 그리고 이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신 것과 지금도 역사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증언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이 행하는 이 표적과 기사, 이적 이런 것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심을, 지금도 역사하심을 확실히 보여주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말을 듣고 애니아가 자리에서 일어나자 룻다와 사론에 있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어떻게 했습니까? 죽게로 돌아왔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요, 다 혹은 모두라고 할 때 그것은 전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대다수,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라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께로 돌아왔다는 것은요, 룻다와 사론 사람들이 기독교로 개종했다는 뜻입니다. 유대교인에서 기독교인으로 개종을 했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들은 에니야의 병이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치유되었다는 사실을 알았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당시에는 치유 사역이 복음 확장의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물론 예수님 때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의 주요 사역 가운데 하나가 치유의 사역입니다.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을 고치고 또 가르치고. 그래서 이 치유 사역은 복음 확장에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물론 기적을 본 사람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아닙니다. 그랬다면 사도들이 활동했던 그 시기에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대부분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것입니다. 치유의 역사가 가장 많이 일어날 때가 언제예요? 예수님 당시, 그리고 성령 강림 후 제자들, 사도들이 활동했던 시기에 치유의 사역이 가장 활발히 일어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 예수를 믿었다고 그랬어요. 또 이 소문이 전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그 주변 국가에도 다 퍼졌습니다. 기적 때문에 예수를 믿는다면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대부분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당시 그리스도의 수는요, 전체 인구에 비하면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아주 미미한 수준이었어요. 전체 인구에 비하면. 예수님께서는 모세와 예언자들의 말을 듣지 않으면 비록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난다고 해도 그들이 믿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울이 말한 대로 믿음은요, 봄이 아니라 들음에서 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믿음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모두 예수님을 믿는 건 아닙니다. 기적을 본 사람들이 모두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닌 것처럼 하나의 말씀을 들었다고 해서요, 모든 사람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그것을 끝까지 거부하는 자들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복음은 세상 끝날까지 계속 전해질 것이고 또 전해져야 합니다. 베드로가 룻다에 머물러 있을 때 욥바에 있는 성도들이 그를 찾아왔습니다. 욥바라고 하는 것은 어디냐면요, 오래된 항구 도시로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때 이것을 통하여 레바논의 백향목을 들여왔습니다. 특히 선지자 요나는 니느웨로 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고 욥바에서 어디로 갔어요? 다시스로 가려고 했어요. 그래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었습니다.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니느웨는요, 저쪽입니다. 저 위쪽, 동북쪽에 있는데, 다시스는 어디 있냐면요, 지금의 스페인 남부 지역입니다. 가장 멀리 떨어진 곳으로 도망을 가려고 했던 거예요. 아무튼 욥바에서 그렇게 하려고 했습니다. 현재 욥바는요, 이스라엘의 최대 도시인 텔아비브에 편입되어서 텔아비브 요파로 불립니다. 텔아비브 요파, 뭐라고 했죠, 여기? 야포라고 있습니까? 텔아비브 야포. 텔아비브 요파라는 뜻이에요. 텔아비브, 거기에 편입이 돼서 그렇게 불려집니다. 요파는요, 룻다에서 가까웠습니다. 직선거리로 18km. 여기서 선산터미널에서 구미터미널까지 거리입니다. 걸어서 서너 시간이면 갈 수 있어요. 욥바에 있는 제자들이 베드로를 찾아온 이유는 다비다라 하는 여자 때문이었습니다. 여제자 때문이었습니다. 다비다는요, 도르가라고도 하는데 그녀는 선행과 구제, 선행과 구제가 뭡니까? 착한 일과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일, 여기에 힘썼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룻다에 머물러 있을 때 다비다는 병에 걸려 죽었어요. 룻다, 지금 베드로가 룻다에서 사역을 하고 있을 때 욥바에서는 다비다라는 여제자가 병에 걸려 죽었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다비다의 시신을 씻어서 어디에 두었습니까? 다락방에 두었습니다. 보통 유대인의 장례 풍습에 따르면요, 사망을 하게 될 경우 당일 혹은 늦어도 24시간 안에 장사를 지나야 했습니다. 그런데 장사를 지내기 위해서는 먼저 어떻게 했냐면요, 시신을 씻고 깨끗이 씻고 그 다음에 뭐 했어요? 향유를 바르고 그 다음에요, 이 시신을 세마포로 감쌌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람들이 욥바에 있는 제자들은 다비다를 어떻게 했습니까? 깨끗이 씻어서 다락방에 놓기만 했어요. 향유를 바른 것도 아니고요, 세마포로 감싼 것도 아닙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씻기만 하고 다락방에 놔두었던 것일까요? 나중에 24시간 그 안에 향유를 바르고 또 감싸서 매장하려고 했던 것일까요? 그 이유는 다비다가 다시 살아날 것을 기대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당시 그 시간에 룻다에 누가 있었어요? 베드로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보내서 베드로에게 요청합니다. 빨리 와라. 빨리 와서 다비다가 죽었으니까 좀 어떻게 좀 해달라. 빨리 와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했어요. 비록 다비다는 죽었으나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 그녀를 다시 살려낼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장례 절차에 따라 다 하지 않고 시신을 씻어서 다락방에 놓은 후에 사람들 베드로에게 보내서 어떤 학자는 이렇게 주장해요. 죽기 전에 사람들을 베드로에게 보냈다. 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살아날 것을 기대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베드로는 그들과 함께 욥바로 갔습니다. 베드로가 그곳에 이르자 사람들이 그를 다비다의 시신이 있는 다락방으로 안내했습니다. 과부들은 베드로의 곁에 서서 울며 다비다가 살아있을 때 만든 여러 가지 옷가지들을 베드로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것이 뭐예요? 그들과 함께 있을 때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보였다. 왜 보였을까요? 왜 베드로에게 과부들이 그들과 함께 있을 때 지은 속옷과 겉옷을 보여준 것일까요? 그럼 과부들이 여자잖아요. 근데 베드로는 남자잖아요. 근데 베드로에게 여자의 속옷과 겉옷을 보였다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 이 사실을 베드로에게 알림으로써 다비다가 이런 사람이었다. 우리를 이렇게 챙겨줬던 사람이었다. 그러니까 이 다비다를 좀 살려주세요. 제발 좀 살려주세요.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이것을 보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다비다의 선행과 구제가 이런 것이었어요. 가난한 과부들을 위해서 옷을 지어준 거예요. 그들을 도와준 것. 그들과 함께했던 사람이 바로 다비다입니다. 그런 다비다를 베드로에게 이 과부들이 좀 제발 좀 살려주세요.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보여준 거예요. 이에 베드로는 사람들을 다 내보냈습니다. 왜 내보냈을까요? 합심하게 기도해도 되잖아요. 합심하게 기도해도 되는데 왜 내보냈을까요? 혼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엘리야나 엘리사도요, 죽은 아이를 살릴 때 비슷한 행동을 했습니다. 열왕기상 17장 19절 이하에 보면 엘리야가 그에게 그의 아들을 달라 하여, 여기서 이 아들은요, 사르밧 과부의 아들입니다. 사르밧 과부의 아들이 죽었어요. 그래서 엘리야가 그에게 그의 아들을 달라 하여 그를 그 여인의 품에서 받아 안고 자기가 거처하는 다락방에 올라가서 자기 침상에 누이고, 그럼 침상에 누구가 있는 거예요? 자기 다락방에는 엘리야와 죽은 아들 둘만 있는 거예요. 뭐 했습니까? 여호와께 기도했어요. 엘리사는 어떻게 했습니까? 수넴 여인의 아들이죠. 들어가서 문을 닫으니 두 사람뿐이라, 두 사람만 있는 거예요. 엘리사가 뭐 했어요? 여호와께 기도하고,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해서, 주님께 기도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다 내보냈습니다.
반면에요, 예수님께서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실 때 어떻게 했습니까? 비록 적은 인원이긴 하지만 사람들을 데리고 왔어요. 누구 데리고 왔습니까? 베드로와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세 명의 제자와 또 누굴 데리고 왔어요? 아이의 부모. 비록 적은 인원이긴 하지만 사람들과 함께 갔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바로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 쿰. 무슨 말입니까? 소녀야 일어나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예수님께서는요, 능력의 근원이시며 치료의 주체이십니다. 그러기에 예수님께서 원하시기만 하면 무엇이든 그리고 언제든 그것을 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요. 하나님이세요. 이사야서 9장 6절에 보니까 예수님을 뭐라고 했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그랬습니다. 메시아를 가리켜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자신이 원하기만 하면 언제든지 그 일을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엘리야나 엘리사, 베드로는요, 도구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들이 원한다고 해서 아무 때나 능력을 행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성령의 은사를 받았다고 해서, 병 고치는 은사를 받았다고 해서 내가 원하는 때 아무 때나 그 능력을 행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럼 엘리야가 어떤 능력을 받았습니까? 큰 능력을 받았죠? 엘리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엘리사가요, 기도하고 있었어요. 수넴 여인이 찾아옵니다. 자기 아들이 죽었으니까 엘리사 선지자를 찾은 거예요. 산에 이르러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입니다. 그 발을 아는지라 게하시가 가까이 와서 그를 물리치고자 하매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되 가만두라. 그의 영혼이 괴로워하지만은 여호와께서 내게 숨기시고 이르지 아니하셨도다. 무슨 말이에요? 분명히 무슨 일이 있는 것 같긴 한데 그 일이 무엇인지 모르겠다는 겁니다. 왜 몰라요?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런데요, 후에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엘리사가 다메섹에 갔을 때 아람왕 베나단이 병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엘리사가 아람에 온 줄 알고 이 아람왕이 하사엘에게, 신하 하사엘에게 자기의 병이 낫겠는지 한번 가서 물어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하사엘이 가서 엘리사에게 묻습니다. 아람왕 베나단이 나를 당신에게 보내 이르되 나의 이 병이 낫겠나이까 하더이다. 엘리사가 뭐라고 했습니까? 너는 가서 그에게 말하기를 왕이 반드시 나으리라. 그 병은 죽을 병이 아닙니다. 나을 수 있는 병이에요. 근데 또 뭐라고 했습니까? 여호와께서 그가 반드시 죽으리라고 내게 알게 하셨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하사엘이 그 베나단, 자기 주인을 죽인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누가 가르쳐줬어요? 하나님께서 가르쳐주면 아는 것이고요. 하나님께 가르쳐주지 않으면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은사를 받았다고 해서, 어떤 사람이 성령의 은사를 받았다고 해서 자기가 원하는 때, 자기가 하고 싶은 그 일을 아무 때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거 분명히 알아야 돼요. 예수님께서는 자기가 원하는 때 언제든지 그 일을 하실 수 있지만, 왜? 능력의 근원이고 치료의 주체이시기 때문에. 그러나 사람은 도구이기 때문에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이런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그 지체당연을 고쳐줬습니다. 근데 그때만 그 지체당연을 본 것이 아니에요. 그 전에도 기도하러 성전을 왔다 갔다 하면서 분명히 봤을 거예요. 그 전부터 거기에 앉아서 구걸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면 그때는 왜 안 고쳐주고 사도행전 3장 그때에 대해서 비로소 고쳐주었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고쳐주라는 감동을 주셨기 때문이에요. 자기가 하고 싶다고 원한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무릎을 꿇고 간절히 주님께 기도한 후에 시인적으로 몸을 돌려 그
다비다의 시체를 향해서 말했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다비다야 일어나라. 예수님께서는 야이로의 딸에게 뭐라고 했어요? 소녀야 일어나라. 그런 것처럼 베드로도 다비다를 향해 그렇게 명령했습니다. 다비다야 일어나라. 그러자 다비다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며 일어나 앉았습니다. 베드로는 그녀의 손을 잡아 일으켜 세우고 사람들을 불러 다비다가 살아난 것을 보였습니다. 분명히 죽었어요. 사람들이 그 시체를 씻어가지고 다락방에 놨습니다. 분명히 죽은 것을 확인했어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다시 살아났어요. 분명히 죽었다가 살아난 다비아들 사람들이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 소식이 어떻게 됐어요? 온 요바에 다 퍼졌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었습니다. 루다에서처럼 애니아가 중풍병에서 고침을 받았을 때 많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던 것처럼 요바에서도 다비다가 살아난 것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주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루다의 애니아는 중풍으로 인해 8년 동안 병상에 누워 있으면서 아무런 소망이 없이 살았습니다. 병에 걸려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고동이 불편해서 침상에 누워 있었어요. 언제 죽을지도 몰라요. 아무 소망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치유받아 소망을 가지고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 요바의 다비다는 죽어서 사람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그 역시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낙심해서는 안 됩니다. 모든 것을 회복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은 능력의 근원이시요 치료의 주체이시기에 원하시기만 하면 언제든 어느 때든 자신이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가능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단지 도구에 불과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때만이 할 수 있습니다. 능력의 근원이시요 치료의 주체이신 그 예수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들을 그 앞에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주신 그 놀라우신 은혜를 체험하는 그런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체험의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굳게 세워지는 믿음의 삶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세상 끝날까지 주 섬겨 살리니 내 친구 되신 주여 늘 함께 하소서. 주 나와 함께 하면 전쟁도 겁없고 주 나를 인도하며 늘 안심하리라. 저 영광 빛난 곳을 주 허락했으니 그 허락하신 곳을 늘 사모합니다. 끝까지 쉬지 않고 주 따라가리니 주 넓은 사랑으로 늘 인도하소서.